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지배, 성령의 인도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에 삽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불신자들과 성도는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이냐?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다른 사람,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불신자와 다른 사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 오늘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삶과 말로 증거됩니다. 여기 보면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입니다. 빛은 지식을 전하고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빛은 특정 부분의 어둠의 위험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결과들을 경고해 줍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가 죽음 다음에 이런 결과를 처리합니다. 빛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빛과 진리는 민족들을 가르칩니다. 빛은 헤드라이트처럼 밤에 자동차가 불을 밝히면 앞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빛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장애물을 피해야 될지, 어떤 것이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빛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금 생명의 말씀, 이런 표현을 써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복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적 의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지지 않으면 세상은 무지와 흑암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로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다는 말은 네 외형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순전하다는 말은 내면의 마음과 생각, 흠이 없고 순전한 생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빛들로 나타난다. 빛들로.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들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삶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는 이런 것이다. 이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을 잘 순종해서 사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직업 속에서 만나는 사람 삶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노출시켜주는, 죄의 위험성과 결과를 경고해주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사는 현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계약서처럼 정확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성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이 사람들이 빛들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어둠에 감춰진 것을 드러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15절, 여기 15절은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삶의 형태로 증거됩니다. 여기 일상생활에도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들로 나타내는, 이것이 일상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언어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삶의 증거, 16절은 말로 증거하는 것. 어둠을 밝히는 품성과 행동, 마음과 생각, 그리고 언어로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는 삶,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서 지금 웃고 다닐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 즐거움을 누릴까? 우리처럼 술 먹고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구경 다니고 이런 재미 빼고 저 사람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좋은 가을 날씨에 그 꼴들이고 들에서 부르고 그 재밌는 일 다 지쳐두고 주일만 되면 성경 끼고 교회 가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큰 배경을 두고 엄청난 힘을 배경을 두고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흠이 없고 순전한 생활에 뒤따르게 되고 빛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은 생명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결과로 도덕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복음을 왜 생명의 말씀으로 묘사했는가? 바울이 표현할 때 복음을 밝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묘사인데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한 의미가 뭔지, 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했냐면 복음을 하나의 사상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시대는 철학적인 속임수들이 굉장히 교회에 파고들 위험성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거짓 교훈, 당시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거짓 교훈과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노략할까. 노략한단 말은 거짓 철학과 사상으로 세상 이상한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도 죄의 노예가 만드는 것을 노략이라고 하는, 노략. 이런 사상을 조심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달변, 내 지적인 언어 능력,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음은 하나의 사상 전달이 아닙니다. 개념, 관념,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렇게 사상으로, 이념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유혹들이 교회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철학자들의 모임이 많았고 철학이 가장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도의 학자들, 에비구리 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 쟁론한다는 말은 철학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철학적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철학을 펼치고 상대방을 걸로 공격하고 자기가 또 이론을 제기하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광장에 모여서. 근데 이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은 이 말장이가, 이 말은 이 사람 어디서 몇 가지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한문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수준으로 지금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말쟁이로 바울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지성인들 가운데 교회 와서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딱 거기에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참 매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주장, 참 매력적인 인생관을 오늘 내가 듣고 갑니다. 이런 태도로 다 세상에 철학 학문들, 인문이 사상들 많은데 성경을 근거로 나온 내용도 매력적인 인생관, 매력적인 세계관, 일종의 하나의 사상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양 수준으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교양 수준으로, 성경은 좋은 도덕적 가르침을 기록한 내용으로, 기독교는 취미생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이 있어요. 설교도 사상으로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도 있고, 듣는 사람도 개인의 도덕적인 의견으로, 설교자의 개인적인 도덕적 이해를 했고 해석으로 이런 정도로 성경을 듣는 이런 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종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금, 칼이 있는데 양날이,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도 양날이 있고, 근데 이 양날이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거예요. 의사들이 쓰는 메스, 면도날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메스예요. 메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래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로 영과 홍은, 관절과 골수, 인격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사적인 표현으로 영과 혼, 관절과 골수, 이거 삼분설, 인간은 혼과 영과 육처럼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 인격 전체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아니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은 인간의 깊은 내면, 하나님 말씀 인간의 깊은 내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은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숨어있는 사고방식이 다 끄집어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지성과 사고, 감정, 의지 이런 거 다 아셔요. 하나님 말씀은 그 인격 전체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설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상 개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관성을 쳐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뭘로 비유했죠? 불처럼 죄악을 모두 태워버리고 소각하는 말씀의 능력,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딱딱한 돌멩이 같은 것, 쇠처럼 굳어버린 것을 방망이에 떼면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상과 이념, 거역하는 정신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불방망이, 불과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죄를 소각시키고 죄와 불법을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정과 시범자들도 하나님 앞에 뻗들어 깨지면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는 그렇게 완고하고 쇠처럼 굳어진 마음, 도저히 변화가 될 가망이 없는 이 사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는 말씀만 딱 주니까 그냥 앞에 거꾸로 해가지고 그의 인생관 가치관 전체가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상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명의 말씀은 능력, 하나님의 권세, 힘 그 자체입니다. 죽어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론으로 사상으로 생각할 위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생명의 말씀인가? 첫 번째, 복음이 생명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있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언제나 이거 첫 번째였어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신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주 완전히 어둠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은 만들어졌는데 속에 있는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에베소 2장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줬고 너희들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고 지금 마귀가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네 육신의 욕망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허물과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첫 번째 인간은 죄 가운데 죽어 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는 인간인데 지금 인간처럼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처럼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끝절에 보면 내가 일의 결과를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봐야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본다.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한다. 근데 내 백성은 나를 몰라본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본다.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보는데 짐승도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만물의 영장 인간이 자기를 만드시는 몰라요. 자식이 부모를 불의하고 때려 죽인 것처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피조물의 인간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몰라보면 그건 짐승이에요. 인간은 짐승의 수준을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대로 인간다운 모습이 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화려한 인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없고 순전한 인간, 이게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의 인간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처럼 사는 것이 너도 나도 그렇게 사니까 이게 인간이거니. 그런데 그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게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수많은 가정의 근거에 살아갑니다. 진리가 아닌데 이것이 진리거니 하고 가정의 틈에 인생을 굳혀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니죠. 모래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는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수평적 관계, 먹고 살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 수평적 관계만 중요하고 수직적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차원적인 삶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행실이 딱 규정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폼이 있다. 십계명으로 도덕적 폼.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인간은 처절하게 부패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죄진 인간이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런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자기 상태가 노출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 목숨, 인간의 육체의 목숨 말고 이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다른 질의 생명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내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육체로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독특한 우리 주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되어 있고 창조 하나의 의도를 익히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경배하는 독특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이런 유형의 행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굉장히 고차원적인 삶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속에 주어져요.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VIP였어요.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 어림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도덕 의식을 가지고 탁월한 선행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생명을 갖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도덕성과 덕으로, 행함으로, 선행으로 이룰 수 없고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평생을 동안 노력을 해도 달성할 수 없는 생명의 질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와야 돼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신비스러운 생명이에요. 그 다른 종류의 생명에 관해서 복음이 알려지고 소개해집니다. 복음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난 것. 니고데모에게 너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두 번 태어났습니까? 나 한 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큰 몸이 들어가지고 다시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 이스라엘 선생이 너 무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 두 번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안에다 출생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음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창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서로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양분과 은혜들이 공급되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종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복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친교가. 그리고 왜 복음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새 사람으로. 복음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새 사람으로 바꿉니다. 전과 식범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과거에 어떤 생활을, 저저번에 생활을 했든지 간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을 됩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신부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도 주어집니다. 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파괴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밝혀라. 삶으로 선전하고 흠넘는 삶으로 빛들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밝혀라. 삶의 각각의 나쁜 생활 방식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후세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관심이 없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당신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욕구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죠.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으로 접근하다는 세상 살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위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막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막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값을 청산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큰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당신 배후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네. 복음 증거. 만나는 친구들한테, 옆 사람한테 복음을 밝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도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분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각도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들려있어요. 복음을.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의 말씀 표현한 여섯 번째 이유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출생을 시켰다.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씨앗. 말씀을 뭘로 표현했죠? 씨앗으로. 사람들의 두 번째 출생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진리 말씀 복음으로 출생을 합니다. 복음이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영혼의 이식이 돼야 합니다. 이식. 우리 영혼은 아무리 개선해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개발 개선 바꿔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이식돼야 됩니다. 와서 심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어지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심어지면 이 생명이 우리 오면 양육이 되고 유지시켜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니라. 여기 말씀을 뭘로 표현했어요? 젖에는 아이들이 먹는 젖에는 신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영양소가. 우리 영혼이 출생하면 생명을 얻었지요. 양육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늘 듣고 먹어야 돼요. 복음에는 우리 영혼을 양육시키는 영양소가 풍부하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키는 생명도 들어있다. 복음에는 생명, 양육, 유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영양소.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저지로 표현해요. 저지로. 이 말씀은 영적인 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어서 네 영혼의 영양소를 공부해서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생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이 보입니다. 가정생활,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관계의 위험성, 이 땅을 사랑하는 돈의 유혹받고 있는 성적인 유혹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느 경계선에 와 있는지 보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위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방향, 이정표를 또렷하게 딱딱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다.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 망한다. 구약에도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놨다. 복을 선택하고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 율법으로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내 영적인 좌표가 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른 방향과 인생을 가고 있는지, 가족관계, 부부관계, 돈 문제, 인생관이 지금 바르게 잡혀져 가고 있는지, 이탈해 가고 있는지 이것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밝히냐면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들로 나타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언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뇌하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각가지 문제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사후 세계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들을 준비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성도들의 첫 번째 의미 역시 생명의 말씀을 도덕적인 표명으로 말로 증거하고 밝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교회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